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하는가 하면 이 지상에 아장아장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쫙 하늘에 끌어올려서 세상 나라를 조망하게 합니다. 너무 높은 데서 아래로 쳐다보니까 어느 건물이 높은 건물인지,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지, 무슨 차가 좋은 차인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권력을 가졌는지 안 보이는 거죠. 하늘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역사의 끝으로 끌고 가서 그 끝에 그 미래에서 과거를 보게, 역사를 보게 해요. 전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결국은 펼쳐지고,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을 어디로 초대하는가 하면 역사의 끝 너머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보게 해요. 하늘, 미래, 끝, 완성.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막 뭔가 오묘한 것을 막 감추어 놔가지고 그걸 그냥 너무너무 신비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 요한이 이렇게 느끼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 가지 장치를, 그의 책 서두에 세 가지를 표현해요. 이 툴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 장치를 가지고 이걸 넘어가면 안 돼.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이 요한계시록도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제일 첫머리에 이 요한계시록은 뭐다? 계시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계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서 밝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중심 내용이 뭐죠? 성경에서 계시의 내용은 하나예요.
그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밝혀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계시의 말씀이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뭘 보게 되고 드러나고 알게 된다?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통일성, 계시의 일관성이라고 말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족보가 만들어지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우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이 제물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흠이 없는 아들의 제물의 죽음을 받는 자들, 환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되고 그들이 마지막 저 끝날에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 드러내요.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뜬금없이 이단의 교주를 이야기하고 이게 다른 이름을 말하고 그동안 이렇게 해오던 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자기를 이야기하죠. 보내시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넘어서면 이단이 돼요.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일단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져요. 감사하게 돼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요. 웃게 돼요. 밝게 돼요. 좋아요. 그런데 악마를 만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제일 먼저 두려워요. 겁나요. 무서워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행복감이 빼앗겨 버려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내가 회복이 돼요.
그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방황하다가 제자리를 찾아요. 이건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면요, 삶이 엉망이 되고 정상적인 것에서 꼬이게 되고 두렵고 겁먹고 방황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운 책이야, 위험한 책이야. 아니요. 요한계시록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 용어 미래예예요. 미래예. 말씀은. 그래서 예언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말씀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점을 치든지 미래에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춘다든지 그걸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이다. 이 지상에 큰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인도의 한 소년이 그리고 눈을 못 보는 어떤 어디 수도원의 어떤 그 할머니가 미래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에서는 무당이 우리 미래에 대해 점을 쳐줘. 예, 쌀을 쫙 뿌리면서 오 알아맞추는 거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예언의 말의 뜻이죠. 자,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국어 사전적 의미로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이해하면 이 오해가 일어나. 그래서 원래 의도한 그 내용과 다른 왜곡되어진 이해를 하게 되어 잘못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요. 성경은 예언이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가 등장하죠. 문서 선지자들 기억나죠? 구약 성경에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이 말하는 예언자들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성경적 해석이, 단어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쭉 과거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처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였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구원자였어. 그리고 그분은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근거예요. 예언의 근거예요. 뜬구름없이 미래에 뭘 점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예언가들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구원자였고 역사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요. 자, 봐요. 만일에 그가 창조주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그가 역사의 주인도 아니야. 그런데 미래를 알아맞혀. 알아맞출 수 있죠. 기가 막히게 알아맞출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몇 가지 맞췄을 뿐이지 그 미래의 예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근거가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예언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죠. 의견도 제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사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의 예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공자가 좋은 말씀 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맞는 말씀 할 수 있고요. 석가모니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창조주가 아니라면, 구원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몇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예언을 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예언가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과거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빠뜨리지 않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죄를 지었다. 현재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상을 쫓았다. 풍요의 신에게, 쾌락의 신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너희들의 현 주소가 이거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근거로 가지고 너희들이 미래에 바벨론이 침공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주변에 강대국이 일어날 거고, 너희들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염병이 일어날 거고,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더 많은 비용을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과거와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아무도 모르는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기결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과거와 현재를 뚝 끊어버리고 미래만 쳐다보면 그거는 와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예측했지? 이걸 맞췄지?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줄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의 백성이 현재의 그분을 떠났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과거와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심판의 과정에서 대제국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결국 고레스가 너희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지. 근데 예언자들의 그 미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심판의 목적이 뭔가 하면 뭘 알아맞추고 자기가 대단하게 미래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미래를 알아맞춤으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신봉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결국은 자기 백성의 회복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매를 맞아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국 너희들을 되돌릴 거다 라고 하니까 그 예언의 저변에 쫙 깔려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어요. 자기가 그거 맞춰가지고 돈이라도 좀 더 얻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잘 살게 되어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따르게 하고 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결코 이 역사에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이 이런 대제국이 이런 세상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쉬운 일이었구나. 와!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는 정말 겨자씨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그 예언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들을 내리치고 벌주고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성경적 예언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과거와 현재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어적 의미의 예언,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그러면 항상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 하면 미래에 알아맞추는 거, 점치는 거, 용한 거,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 미래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편지다.
편지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케이스가 이 7개 교회의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편지하는 거예요. 자, 이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이에요.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편지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책인가 하면 1세기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편지한 책이에요. 그러면 1세기 교회들은 그 편지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1세기에 주어진 책을, 편지를 우리가 그 21세기에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해석이 필요해져. 내가 용이한테 편지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그 편지 안에 대단한 것을, 용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걸 숨겨놔. 그럼 그게 편지예요, 아니에요? 편지야. 근데 내가 용이하고 편지를 할 때 우리 둘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 그 통용되는 둘만의 언어 코드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도 이거 읽으면 7월 28일 그날 벤치 어디에서 너와 나누었던 이야기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7월 28일 해석해야 돼. 가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날 오전이었는지 오후였는지, 벤치, 왜 벤치에 이 사람들이 앉았지? 그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그 왜 은혜로 있는지에 대해 알아. 그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 해석이 필요해. 상황을 이해가 필요해. 근데 당사자들끼리에는 아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둘만의 이야기를 써놔도 둘은 알아. 그게 무슨 의미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글을 읽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둘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했던 이야기를 추론하고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해석해내고 그리고 받아야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편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는 편지니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66이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666이란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해석을 할 때는 뭘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도 계시고 예언이니까 666이라는 단어를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성경 전체의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 내용, 한 단어, 한 사건을 해석해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일관성이 있지 중간에 쑥 들어온 이야기가 전혀 뜬금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상 흐름상 이 666과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과 나팔과 대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있는 성경들을 이해해야 그 눈으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해석해낼 때 제대로 되어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짐승의 수, 표, 적그리스도에 대표하는 666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동안 역사 안에서 이게 666이다.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거 표 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게 666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신용카드. 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고 전 세계 음모론이었죠. 그 백신 안에 칩을 심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에서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백신 맞으면 안 돼! 라고 극보수 진영과 교회들이 백신 안 맞고 견딘 사람들이 제법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황당한 이야기로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베리칩. 이게 몸에 인식하는 거죠. 몸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 들고 이제는 들고 안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교회 오면 성경책 들고 오잖아요. 성경책. 근데 요새 성경책 들고 교회 안 오잖아요. 뭐 들고 오죠? 스마트폰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인체에다가 칩을 심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베리칩 이야기. 그래서 이거 베리칩 받으면 이해가 돼요. 어디를 가서 이게 없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세상이 사용해 봤더니 편리하더라. 이러면 세상은 그대로 가요. 써봤더니 인간 세상에 사는 것에 있어서 유익하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베리칩 666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 1세기에 교회들이 666이라고 할 때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코로나 백신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봐요. 이게 이미 해석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세기 사람들이 666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요한과 1세기의 교회들이 어떻게 편지를 받을 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러면 자 13장 6절 13장 16절 어디에 표를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이때 당시 요즘은 왼손도 쓰지만 오른손은 뭐죠? 그 일하는 모든 것에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힘, 오른손. 그 다음에 어디에? 이마에. 이마. 대제사장의 관에 요 평면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이마다 이러면은
이마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이마, 이 내가 뒤에 있고 이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팡 찍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자기 몸에 뭘 새겨. 주인이 뭘 새기는가 하면 이 노예는 내 거야 라고 불도장을 찍어요. 그럼 탈출해서 잡히면 몸에 뭐가 있어요? 노예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에게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뭘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원했어요? 신으로. 내가 신이야. 그래서 로마 황제는 뭐예요? 신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내가 신이야.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 앞에 경배했어요. 내가 신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신이에요? 여호와가 신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신이라고 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신이 아니야. 나의 신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이런 세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은 자 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짐승의 이름, 짐승. 그 이름에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라. 자, 그 존재는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그 사람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황제가 신이 아니야.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짐승이야. 그 짐승은 표를 갖고 있어. 그게 666이야. 그래서 666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로를 이야기합니다. 네로. 네로라는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황제라고 자청하는 로마의 신이라고 자청하는 로마의 황제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1세기 크리스천들은 쉽게 이해했어요.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코드나 베리칩을 몸에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하나님으로 받고 섬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666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666이라는 말은 이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영향력이 뭔가에 대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으로 맞이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네로와 같은 강력한 힘, 그게 666이에요. 그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절시키고 현실에 무릎 꿇게 만들어 그걸 섬기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돈이죠. 권력이죠. 그럴 힘이 있는 게 뭐냐? 그게 네로죠. 그게 황제죠. 그게 666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를 이 땅에서 확보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심지어는 신에게도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예물을 드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나 잘 되는 것. 그 대상이 뭐냐?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자, 666에 대한 이해했나요? 네로와, 내 인생의 네로와 같은 존재. 로마의 황제와 같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할 만큼의 큰 힘, 파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666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마저 포기하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 힘, 권력, 이런 것들이 666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툴을 이해하고 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다. 두 번째, 예언이다. 세 번째, 편지였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의도한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을 수